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나 아니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은 감동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형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점점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을 내 안에 채우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방법과 도덕적인 지식만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이 그리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재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신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고 거부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즉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그 예수님 한 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으로 들어온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로마서의 저자인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까지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죄의 근원과 기원, 즉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절인 12절 말씀에서 그 맨 처음 단어를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그 시작의 의미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전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즉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들어오고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죄가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 존재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와 저희들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본문 15절, 16, 17, 19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리고 16절 중반부를 보시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바울은 아담에게 들어오고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죄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죄의 근원과 기원, 즉 죄가 어떻게, 그리고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죄의 책임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할아버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즉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그러한 본성, 존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에서의 그 전적이라는 그 의미는요, 그 사람의 죄악의 정도가 아주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죄의 영향을 전부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해도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 사악함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완성 안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공로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또한 이 죄는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 모든 새로운 생명들에게 따라다니는 숙명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선물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곧 은사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 즉 은사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사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은사, 선물이 들어오고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물과 은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게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좋은 옷, 행복한 가정, 여행, 유학, 좋은 학교에서의 공부,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온 인류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그 무조건적 선택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인류와 인간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인간도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을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장 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의 신앙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 기도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나도 계속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받은 축복 기도와 신앙심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고 믿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전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위해 다시 사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증거되어지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신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였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왕노릇하였으니라는 이 표현이 사망과 죽음에서도 표현되었고 또한 생명 안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였지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럼 칭의는 무엇일까요? 칭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의로운 자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주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며 왕노릇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속해 있고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며 지배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즉 아담에게서 전해진 죄와 사망의 권세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권세 아래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권세 아래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어떠한 사망과 죄의 권세도 절대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탈북자에 관한 동영상을 아주 가슴 아프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북한 땅을 탈북해서 중국 땅을 밟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 중국 땅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다시 잡혀가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끝까지 중국 공안들을 피해 도망쳐서 마침내 그 마지막 도착지인 미국 대사관까지 들어가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간 그 탈북자들에게 중국 공안이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과 그 중국 공안들 사이에 장애물도 없고 불과 문 하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안들이 그 선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이 비록 중국 땅 위에 있었지만 더 이상의 중국 소유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국 대사관이 중국 땅 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중국 소유가 아니라 미국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사관, 즉 하나님의 의와 권세 아래,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죄와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우리 인간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역사이고 진실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참된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처음 한 사람의 죄가 시작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이미 진실된 참 역사적 사건으로 모두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고 조롱할 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잊으려고 할 때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들의 모든 선과 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대비해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그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락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바로 오락실에 가서 뭐 100원, 200원 아니면 특별한 그 명절이 지나면 500원, 1000원 정도 돈을 바꿔서 오락하는 데 사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동전을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2개, 3개 정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초조해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2개, 3개 더 남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게임에 집중하며 즐기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번 죽어서 마지막 생명이 남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나에게 동전이 더 있었다면 그 초조함과 걱정이 덜하겠지만 만약 지금 나에게 돈이 없어서 그 게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그 마지막 게임에 초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면서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이 2개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생명은 무조건 죽게 되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되는 죽음이 약속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처음 생명 이후에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 게임의 마지막 그 순간처럼 초집중을 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러한 한탄을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야만 했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권위가 있고 명예롭게 살았어야만 했는데라는 세상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더욱더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야만 하는 그 첫 번째 생명 말고 그 뒤에 펼쳐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평안과 기쁨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온전하게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전이 필요합니다. 이 동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동시에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동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그 동전의 값어치를 잘 알면서 잘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게임을 즐기다가 그런 죽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떠나는 그러한 허무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참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뻐요. 하지만 나는 부활하게 되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부활과 구원을 잘 모르겠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은 나 열심히 성경 읽었고 기도했어 라는 명확하지 않은 질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삶이 바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간절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애틋한 것이고,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모든 인연과 모든 삶이 마지막이라서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락을 할 때 생명이 한 개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생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까지 편하게 살다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 내 신앙의 그 불확신성을 올바르게 올바르게 매듭을 짓는 그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first fruit,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며 항상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